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3주째 되는데 우리는 삶에 바빠서 부활주일이 언제 지나갔노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때 당시 첫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불안도, 염려도, 근심도 물러가고 이제 평안이 찾아오는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갈릴리에 만나서 이것저것 마태는 다 생략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 말씀이 지상명령인데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갔고 땅끝으로 갔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하고, 특별히 마지막 지상 명령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걸쭉한 일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엄청난 복음을 전했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결국 로마로 가서 감금되기도 하고 목이 잘려서 죽는 순교 현장까지 그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달려갔는데, 그가 얼마나 이 지상명령을 귀하게 생각했냐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그 앞길에 결박도 있겠다, 환난도 더 기다린다. 하지만 나는 나아갈 것이다. 내 생명도 내어놓고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부자 되는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명예를 가지는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생애가 마감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자랑과 기쁨과 면류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본인이 전도하고 본인이 교회를 세우고 지옥으로 향하는 그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이 나에게는 최고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요 세상의 것들을 학문도 내려놓고 재산도 내려놓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걸어갔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자랑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코로나가 지나가면 이전의 삶으로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 가운데 특별히 교회 예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전도라든지 이런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대면 교육을 했어요. 얼굴을 마주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교육부 선생님들이 동영상을 보내고 아이들이 그걸 보고 또 피드백을 하고 성경 서기를 하고 그런 비대면적인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2달 정도 해왔는데, 이게 끝이 나더라도 염려스러운 것은 참 편하네.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소파에 이렇게 기대든 앉든 텔레비에 연결해서 화면 보고 이 비대면 예배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방역 당국이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변화될 것이다. 물론 사회적 요구도 있어요. 우리가 또 해야 될 사회적 책임도 다 있습니다. 또 내가 편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참고할 뿐이지 우리의 삶의 기준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생활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많은 일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병자를 고치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심지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보여주지 못한 예수님의 그 분노하는 모습,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엎으시는 예수님이 저런 모습도 있었나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말씀으로 주님은 분노하시기까지 하셨고 자기의 생명마저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뜻대로 제가 죽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의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도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이고 아니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신다. 여러분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신학적인 의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예수님은 과거에 권세가 없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권세는 뭐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사람이 알지 못했을 뿐이죠.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고 창조주와 함께 창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성육신과 관련이 있다라는 신학자의 설명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높고던 보좌에 계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저 멀리서 야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성육신 하시면서 창조주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유보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우리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서 집에 동시에 있을 수 없는 우리는요 장소의 한계가 우리 속에 있죠. 지금 이 시간에
있으면서 과거나 미래로 갈 수 없는 시간적 제약도 우리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을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제약 속에 오셔서 모든 권세와 그 능력을 남겨두셨어요. 물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던 것은 그 근본적인 권세보다는 너무나 제한된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십자가를 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겼던 그 모든 권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는 의미로 오늘 본문은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본래적 권세가 회복되어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권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예수님을 초림의 예수님이라 그렇게 처음 오신 예수님은 인륜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구세주라 이야기를 하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주, 재림의 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세주이면서 재림주의 권세를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상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이 너희 주변에 있지 않느냐. 그들이 가서 진리를 전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명령이 저희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김영철 선교사나 이경규 선교사처럼 터키나 타 지역에 가서 그런 선교를 뭐 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요즘은요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세계화라는 바람에 우리 가족도 되고 우리 이웃도 되고 우리 직장의 동료도 되고 너무나 좋아요. 어째 보면 아니 외국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이웃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지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수많은 사람들, 알지 못하고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데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직장의 동료가 외국인인데 아니면 나는 사장이고 우리 일꾼이 외국인인데 일을 시키면서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19가 정리가 되면 아마 전도의 문은 열릴 것인가 닫힐 것인가 죄송하지만 더 닫힐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던 부산노회의 통합적 모 교회가 집사님 한 분이 확진자로 그렇게 판정이 났어요. 딸이 부산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 아마도 거기서 옮겨와서 아버지에게 옮겼을 것이다. 그 아버지가 그 교회 교인이었고 집사님이셨고 예배를 드려서 확진자로 나오니까 교회는 2주 동안 폐쇄가 되었는데 직장도 폐쇄가 되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헌신예배 설교도 하신 분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십 명 거짓말 좀 못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카메라 들고 차들 모든 방송국이 다 나타나서 그 교회 앞에서 촬영을 하는데 야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근데 인터뷰 내용을 저도 보았습니다만 그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야 앞으로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전도하기가 참 어렵게 되겠다. 그런데 그게요. 그 교회만 아니고 방송국 본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겠다. 그런 외부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려움일 것이고 근데 그 외부적인 변화와 어려움만 있을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인 변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내부의 생각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떤 사람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 예배를 드리냐고 우리 교회에 전화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뭐 당회나 재직회나 성도들의 생각들이 다 다르면 그것 또한 어려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16절 17절 보시면요.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만져지는데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나 긴가민가 아닐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들이 의심했을까? 아마도 어릴 때부터 자라는 환경 속에서 형성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어떤 조심성, 내는 신중해야 된다. 이 신중성, 그게 지나쳐서 삶의 방식이 의심이 되고 습관이 되고 마음과 말에 의심이 물들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의심생암귀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암귀, 없던 귀신도 나타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산에 나무를 하고 오고 뭐 밭에 들렸다 오다가 집에 와 보니까 그 자기 가방에 들려있던 도끼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 이 도끼 내가 어디에 두었지? 잘 두은 것 같은데 이게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못하고 누가 훔쳐간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생기는 순간 옆집에 있는 아이가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로 그 아이를 바라보니까 그 아이의 말투도 의심스럽고 표정도 의심스럽고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다 지금 도끼 훔쳐간 도둑이니까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며칠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두었던 도끼를 다시 찾았어요. 자기가 잘못 두고 잃어버렸다 생각한 거죠. 그러고 와서 지나간 아이를 보니까 전혀 말이나 행동이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더라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기니까 그 사람 행동이 다 의심스러워지는 거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담은 열심히 가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동문의 이름도 짓고 열심히 일하고 매일매일 해지기 전에 돌아왔는데 하루는 밤늦게 돌아왔어요. 하와가 화가 나서 어디 갔다 왔냐고, 왜 이리 늦었냐고, 여차저차해서 늦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와가 이런 이야기했답니다. 당신에게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둘만 만들어 놓았을 때인데, 아니 세상에 여자가 당신밖에 없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고 왔단 말이냐. 아무 일 아니, 다른 일이 좀 늦어져서 늦게 왔을 뿐이다. 근데 하와의 마음에는 계속 의심이 있는 거죠. 밥 먹고 잤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아담의 옆구리를 누가 쿡쿡 찌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하와였어요. 뭐 하냐고. 가만히 있어 보라고. 지금 갈비뼈가 몇 개인지 지금 내가 세고 있다고. 혹시 하나님이 하나 더 만드셨는지. 인류 최초의 의부증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의심하게 되면 그 가정은 세워질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불신하고 있으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면 그 사회, 그 국가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어요.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를 공자가 얘기했답니다. 족식, 족병, 신. 족식이 만족할 식이라는 거죠. 잘 먹으면, 생활의 안정이면 그게 국가가 잘 되는 것이고, 족병은 군사가 있어서 자력 어떤 나라를 지킬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고, 신, 그거는 신뢰, 믿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공이 다시 물었어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빼면 뭘 먼저 빼야 됩니까? 족병이라고 했어요. 군사. 그 중에 또 하나 더 빼면 뭘까요? 족식, 그렇게 했어요. 아니 군사도 없고 생활의 안정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공자의 말이 그거예요. 조금 생활이 어려워도 살 수는 있고 군사력이 조금 약해도 살 수는 있는데 서로 불신하게 되면 그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뢰받는 국가, 신뢰받는 기업, 신뢰받는 교회, 신뢰받는 사람들이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신뢰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경쟁지수고 행복지수와
비례한다. 여러분 의심하게 되면 그거는요 세워질 수 없고 그게 심각해지면 그거는 질병의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 소망의 종교죠. 하늘을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종교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믿음으로 기도해야만이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의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혼란해질 거예요. 물결치는 바다처럼 요동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존재하는 가정도 그렇게 흔들리고 그 사람이 존재하는 교회도 그렇게 흔들리고 그 사람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도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내 눈앞에 있었고 그러면 우리는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축복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도 의심할 사람은 또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외부적인 어려움들은 더 강하게 다가오겠다. 이 시대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겠느냐? 예,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게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텔레비전에 교회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그냥 내보내는 것은 걸러지지 않고 내보내는 것은 핍박의 종류 중에 하나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국회의원이 잘 세워졌고 뭐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정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 위주로 나아가면 여러분 신권의 반대가 인권인데 우리가 인권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요즘은요 함부로 할 수 없는 물론 굉장히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본적인 인권은요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부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건데 인권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남자든 여자든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렇게 내가 좋은데 뭐 이게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그걸 용납하게 되고 이 시대가 그걸 허락하는 이 기독교와 대치되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되고 있는 앞으로 아마 훨씬 더 많이 될 거예요. 그게 핍박이지 뭐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인권 조례니 동성애 찬성이니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앞으로 너무나 많이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서 내부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 아니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 내 신앙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지상명령은 무산지상명령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아무리 핍박이 와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세상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셔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 성도들의 모습의 공통점이 뭐냐면 늘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때 당시에 나이가 엄청 많은 분이셨어요. 우리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 나이에 뭘 하겠느냐라고 할 정도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파라오 앞에 나아갔어요. 그의 군사와 그의 어떤 뭐 수많은 그 어떤 권력 앞에 그는 당당히 나아가서 내 백성 내놔라. 그래서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로 가서 가나안까지 갔는데 그게 어찌 보면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준 지팡이 하나 들고 갔어요. 모세야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라. 위임된 권력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시였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이만큼 왕국도 세워지고 내 소원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함께, 주의 영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고백이죠. 에티오피아 내시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 빌립도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고, 전에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의 그 사역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지식도 모자라고 내 지혜도 모자라고 내 능력도 부족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가능한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요한복음 15장의 표현대로 하면 주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니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붙어 있다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7절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다른 것 없어요. 내 잘못된 것, 부족한 것, 그거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랑 붙들고 양손에 말씀과 사랑만 붙들고 살아가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 응답이 있다라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이 있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정도면 복된 삶 아닙니까? 최고의 삶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요, 하나님께 주신 열매가 풍성하고 제자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면 더 이상 뭐가 어려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하려고 하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주장이 앞서고 내 지식이 앞서고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드시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주의 사랑 붙드시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지상명령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감당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신앙 유지하기가 힘든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주의 사랑 붙들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모든 결과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